오늘 말세 시대의 영적 신앙생활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영적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이잖아요. 교회 생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점점 이제 교회를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없이도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질이에요. 물질 우상을 깨트려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헌금 내는 과부와 부자의 헌금 내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보셨다. 지켜봤다. 일부러 지켜봤다. 의도성을 가지고. 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물질 우상. 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를 싫어하냐? 다 돈 때문이라고 그래. 돈 때문에.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하고 교회 가면 헌금하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휘어잡으니까는 그 돈 아까워서 이 교회를 자꾸 멀리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든지가 물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지, 나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려니까 이 물질 우상을 깨뜨리세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을 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과부가 두 렙돈, 부끄럽지만 그 두 렙돈을 갖다가 헌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 이 생활비 이거 없으면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물질 우상을 깨트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 아들 복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100세 낳은 그 아들 복자 이삭을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하나님이 멈춰라. 네 마음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도 네가 드리려는 그 마음을 알겠다 하고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약속과 축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과 그랬잖아요. 아벨과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금이 뭐냐? 헌금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벨과 그 재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물질을 동일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우상이 깨트려져야 교회 생활이 바로가 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 물질 우상을 못 깨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해도 은혜도 못 받고 교회 생활을 해도 이렇게 뭔가 발전도 없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꾸 시험에 들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물질 우상을 깨트려 버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인이고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뭘 못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은 그 물질을 사람은 따라간다고 했어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간다. 우리가
우리가 물질을 하나 깨뜨리지 못하면 자꾸 마음이 교회 와서도 물질에 간단 말이에요. 주식 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주식을 해요, 주식을. 마음이 자꾸 물질에 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 교회 와서 자꾸 돈 벌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물질 우상부터 깨라. 그럼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의 첫 번째가 물질 우상이고, 두 번째는 교회 건물을 자랑하지 마라. 교회 건물. 오늘도 보니까는 교회 건물을 어떤 사람들 그랬잖아요.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얼마나 이 성전이 아름답고 이 성전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이 성전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꾸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대리석 크기가 하나가요. 대리석 크기가 가로가 11.4m, 11.4m. 세로가 3.7m, 높이가 5.5m. 그러니까 막 대리석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전 입구 높이가 12m. 그러니까 막 볼 때 막 웅장하죠. 지금도 저 외국 같아 보면 막 웅장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막 와, 웅장하고 막 와, 대단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오늘날도 보면 교회들이 막 교회를 아름답게 멋있게 그냥 돈을 많이 더 막 꾸미면 그게 거기 주님이 안 계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해. 나 거기 없어. 이거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이걸 허무냐고. 아까워서 이거 못 허무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몸 성전이 교회고 하나님은 우리 몸 성전을 세우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오기를 원하고 내가 몸 교회고 내가 건물이에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아무리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아무리 건물에 돈을 많이 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웅장한 건물이나 이런 거를 자꾸 자랑. 응? 그래서 교회가 좀 멋있는 교회 보면 자꾸 교회 자랑하죠. 말씀 자랑하는 게 교회 자랑.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우리는 예수 자랑할 것밖에 없고 말씀 자랑할 것밖에 없고 우리는 그거밖에 없지 건물을 절대 자랑하면 안 돼. 마지막 때 건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자랑하면 안 된다. 사람. 왜? 인간은 다 성경에 보면 죄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신이 되려고 그러고 인간이 자꾸 위대해지려고 그러고 인간이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미혹한다. 뭔가 능력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인간을 추앙하고 인간을 막 높이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이 가증스러웠어요. 사람은요 절대로 자랑해도 안 되고 사람을 높여도 안 되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을 막 신처럼 대하고 사람을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신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자꾸 인간을 갖다가 신격화시키고 신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막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갖다가 차지해버리고 하나님 자리를 갖다가 인간이 차지하고 이단들이나 사이비가 다 그렇잖아요. 사이비는 사람이가 하나님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배반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또 미혹당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이게 전부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인간이 위대해질 수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인간이 뭐 인기가 막 높을 수도 있지만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인간은 인간인 거지 인간을 너무 신격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성경. 여러분, 성경만 바로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성경이 바로 오늘 신앙을 갖다가 신앙의 모델이에요, 모델. 성경이 신앙의 모델이고 성경이 교과서예요, 교과서. 한마디로. 응?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천국은 어떻게 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전부 성경에 다 기록이 됐는데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모르고 사람 말 듣고 움직이고 뭐 누구 말 듣고 하고 교회 건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천국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갖다가 사도 바울도 그러고 칭찬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행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저들은 노력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갖다가 저들은 가장 높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하고 이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성경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성경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 성경도 모르고서 성경도 안 읽고 우리가 하다 보면은 거짓말할 때도 막 아멘 그러고 아니 성경에 없는 말을 해도 막 아멘 하고 무조건 아멘이야 무조건. 아니 성경에 있는 말을 해야 아멘을 하고 성경에 맞는 말을 해야 아멘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해야 아멘이지 거짓말해도 막 아멘하고 막 가짜 말을 해도 아멘하고 막 잘못된 말을 해도 아멘하고 그러니까 막 뭣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막 무대뽀로. 그러니 결국은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단이가 제일 좋아하죠. 사단은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사단도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아니면은 가짜로 믿는지 진짜로 믿는지 진짜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무기. 응? 무기가 있어야 마귀를 때려잡고 무기가 있어야 마귀를 이기고 무기가 있어야 마지막 때 승리하잖아요. 전쟁하는데 무기가 없이 어떻게 전쟁해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야 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도 성경을 따라라고 했어요. 성경 분명히 성경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오늘도 보니까는 나라가 민족이 막 대적하여 이르는다고 했어요. 믿는 사람은 절대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기독교인들이 막 길거리 나와서 뭐 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이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도 인간을 위해 세운 모든 제도 이건 다 위에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땅에서 지지고 볶고 땅에서 뭐 하는 것에 막 우리가 거기에 나서서 막 으쌰으쌰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보면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다 기독교인들이야.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이 그냥 시위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으쌰으쌰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막 이게 그냥 나서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시위에 참여 안 돼요.
차라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천국을 바라보고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재난이 와도 재난은 분명히 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사회 여러 군데서 막 일어나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 예언이 됐잖아요. 성경에 예언이 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막 두려워하고 무슨 일이 있다고 요동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뭐 역병도 일어나고 막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재난이 올 텐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말세 징조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히 막 재난이 두려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산속에 가서 숨고 굴속으로 들어가고 저 외국으로 이민 가고 도망가고 거기는 없습니까? 어디 가든지 다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재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이 와도 성경에 핍박을 드려야 돼. 왜? 핍박이 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의 상이 크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핍박당하면은 오히려 성경에는 오히려 기뻐라고 했어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핍박이 오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에게 핍박이 오는구나. 응? 예수도 개떡같이 믿으면 핍박이 없어. 근데 진짜 찰떡같이 믿으니까 진짜로 믿으니까 핍박도 오고 공격도 오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겠다. 핍박이 오기는 오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못 죽여. 우리를 못 넘어뜨려. 우리를 절대 죽일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해서 막 어떻게 잘못될까봐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잘못된 정보에 미혹되지 마라. 요즘 세상에 지금 얼마나 이 가짜 뉴스들, 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된 정보, 거짓된 것에 너무나 지금 많이 속고 있습니다. 응? 거짓이 판을 치는 거짓이. 응? 진리보다 거짓을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거짓말을 더 잘 믿는다니까요. 다른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거짓말을 하면은 더 많이 믿어, 더 많이 믿어. 가짜뉴스, 거짓된 정보를 사람들은 그것을 막 더 고소해서 보고 유튜브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거짓된 거를 갖다가 잘못된 걸 퍼뜨렸는데 100만 명이 봤는데 진짜를 갖다가 해놨는데 100명밖에 안 봤대. 그러니까는 진짜는 싫어해. 진짜는 싫어하고 진짜는 구미가 없어. 그냥 거짓말, 잘못된 것을 하면 막 사람들이 그 정보에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요. 거짓된 정보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켜가지고 잘못된 대로 자꾸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미혹당하면 안 돼요. 응? 뭔가 있어도 그거를 반드시 이게 바른 건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도 그냥 뭐 거짓말을 하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응? 이게 진짜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건가? 봐야지. 누구 말 듣고 응? 막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된 정보를 막 퍼뜨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이런 거짓된 정보를 또 막 저기 카톡으로 또 보내요. 막 이거는 보내. 저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거든. 응? 그런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자기만 하고 있지 남한테 막 퍼뜨려. 전도 나오지. 전도를 우리가 그렇게 막 퍼뜨려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면서 거짓된 정보가 있어서 막 퍼뜨려. 이게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영적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영적이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이어야 돼요. 왜? 영적인 믿음과 지혜를 구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응?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준다. 응? 지혜가 부족하거든, 뭔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거든, 영적인 것을 내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준다고 그랬는데, 이 영적인 이런 지혜와 영적인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것을 구하죠. 왜 영적인 믿음과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이니까. 하늘나라의 비밀. 하늘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를 우리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은,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저기 재앙이 일어나서 홍수로 다 멸망을 해도 사람들이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믿음과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때는요, 가족 중에 누가, 안 믿는 사람의 가족 중에 누가 반대 기도, 어떤 비기독교, 어떤 잘못된 사입이나 이런 데 빠지면요, 집안이 박살나는 거예요, 막, 이게. 응?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끊어져 버리고, 뭐, 형제 간에도 다 파괴되고, 이 마지막 때는요, 종교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한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집안에 종교가 다르고 집안에 가족들 간에 뭔가 신앙이 달라봐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 복음화를 이루어서 한 하나님, 한 기독교, 하나를 맺는 하나. 우리는 기독교,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우리는 오직 예수, 이렇게 믿는 가족이 되고, 그래야지 그 안에서 나는 불교 믿고, 나는 기독교 믿고, 나는 천주교 믿고, 나는 뭐 믿고 집안 식구들이 다 그렇게 흩어지고 나눠지면은 이 문제가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오직 다 하나를 만드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고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영적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영적 말씀. 왜 오직 영적 말씀만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이 영이에요. 이게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만 붙들어야지 사람의 말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말씀 안 들으면은요, 자꾸 돈 어떻게 하면 잘 버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잘 되는가, 자꾸 세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사람이 나중에는 다 잘못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영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어떻게 우리 신앙이 더 발전하고, 어떻게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준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준다고 분명히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만 여러분이 붙들고 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왜 끝까지 인내합니까? 마지막 때는 고통이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말세는요, 큰 고통이 와요. 고통이 와서 자꾸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신앙을 자꾸 떨어뜨리게 만들고, 자꾸만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여러 가지 시험들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온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밀 까부르듯이 마지막 때는 까부른단 말이에요. 까불러. 응? 타작할 때는 곡식도 까부르잖아요. 까불러.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승리를 하지, 까부른다고 그냥 쭉정이는 그래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계속 줄고 있고요.
뭐 다른 종교들은 막 번성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독교만 지금 줄고 있어요. 기독교만. 막 까불어요. 까불으니까 그냥 쭉정이들이 다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쭉정이들이.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왜? 너무나도 정확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해야 할 일, 첫 번째, 시대를 분별하라. 종말이 가까울 때 우리는 항상 이걸 봐야 돼요. 응?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은 날씨를 항상 보잖아요. 응? 농사 짓는 분들도 날씨를 보잖아요. 우리는 항상 시대를 봐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가,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 이런 시대를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항상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 너희들 말 들어라 이런 게 아니고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시대에 일어나는 통해 소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대를 분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구나.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거구나.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한마디로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 정말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금은 몇인가,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올 때 정말로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점 사람들이 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미련한 5처녀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는 신랑이 밤중에 오는데 기름 다 떨어져 모르잖아요.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자꾸 들어오라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군대들이 에워싸는 걸 보고 너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큰 산이 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요새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 환난 날에 피한 산성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큰 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난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올 때 빨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재난이 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게로 오라 하고 수고와 무거운 진이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내게로 오라고 자꾸 주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만 가면은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거나 아무리 해야 할 자가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신약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씀을 많이 사도 바울이 쓰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으로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으로. 이게 예수님이 물론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시원한 그늘로 들어가야죠. 뜨거운 때 앞에 있으면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그늘로 들어가듯이. 무슨 빨리 예수님 안으로. 비가 막 쏟아지는데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지. 비가 쏟아지는데 거기 막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자꾸 들어오라고
예수님 안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넘쳐요. 예수님 안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곳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은 문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한마디로 발전해야 된다. 자꾸 뭔가 자라가야 된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빨리빨리 자라가라. 조금씩 자라가라. 뭔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됐는데 마땅히 선생될 텐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우리는 자꾸 발전하고 성장해 자라가면서 이제는 영적인 말씀을 좀 들을 줄 알고 영적인 말씀을 좀 깨달을 줄 알고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영적인 말씀만 들을 줄 아는 사람만 돼도 우리가 성장한 거죠.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면 영적인 말씀은 전혀 못 깨달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 성장하고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심어주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 모셨으면 예수 닮는 거고 마귀가 들어있으면 마귀 닮는 거고 그렇잖아요. 응? 자식들이 부모 닮지 누구 닮아요? 우리 예수 모셨으면 예수 닮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예수 모셨는데 자꾸 마귀를 닮아가? 그거 이상한 거죠. 예수 모셨으면 예수 닮는 게 정상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비밀이지. 아니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도 예수님 안 닮고 있고 예수님하고 반대가 되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예수 닮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와도 괜찮아요. 오늘 종말이 와도 우리는 괜찮아요. 오늘 말세가 와도 괜찮아요. 준비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큰일 났지 준비된 사람은요 빨리 올수록 좋아요. 우리 날마다 준비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